주를 향한 주가 바라보시라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신 나의 삶은 스님에게 응답하신 오늘의 힘든 빛을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함께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한 바다는 너의 모든 것 함께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사모시네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의 자비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자애는 스님에게 응답하신 오늘도 힘든 빛을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이 사랑의 의미는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사랑은 스님에게 응답하신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고 왕의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명령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 하늘 나라하여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그 하늘의 예수님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우주 예수 천상을 주원이 아프시오 성도 함께 은혜서 성사위 제때 승리하는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리며 감사하나님 내 주님 백성이 주 앞에 나도 엎드리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가는 이 세상에 영원한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상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놀라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승리 죄와 슬픔 모함의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셨네 은혜와 진리를 쓰는 다 신이 만물에서 누구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린 시절에 새롭게 떠오릅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조그만 아이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성을 돌는 그때 참 추웠습니다. 눈이 온 것 같았어요. 동네를 계속 기쁘다고 오셨네. 성탄송을 부르면서 집집마다 가서 찬양으로 일깨우면서 동네 그 집사님에서 막국수를 안에서 천막을 쳐놓고 추운데도 그것을 먹으면서 성탄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새롭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제대로 와서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오는 첫 성탄절 24일 날 밤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주님을 위하여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까 가운데서 수원에 있을 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저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누구에게 이 돈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을 전할까?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찾아 돌아다니다가 적당한 자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서울역 지하철 이렇게 차도로 이렇게 내려가서 가는 중인데 한 모퉁이에 어떤 남자가 구부리고 벌벌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분 앞에 찾아가서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큰 돈은 아니지만 주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드린 겁니다. 꼭 예수님을 꼭 구원받으시라. 수원에서 저 서울까지 왔다가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찾고 적은 돈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내렸던 기억이 24일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봐.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23일 밤에는 뭐 세상 친구들 따라서 놀고 즐기고 이게 제일 목적이었잖아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이때가 되는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단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대통령이 됐다고, 학박사가 됐다고, 판검사가 됐다고, 오히려 하나님 모르고 세상적으로 술사는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 하는 말씀은 세상은 악한 세대다. 살만한 곳이다. 오아시스 같은 날. 재미있구나. 즐길만한 세대구나.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는 세상은 악한 세대이다. 계속 악한 시대로 흘러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고통의 때가 이른다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문제는 세상적인 제도와 방법과 어떤 누구도 해결될 수 없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원죄에 노출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세상으로 추방된 인생의 모습에 펼쳐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자, 이거를 신학교 때부터 신학생들에게 집중하여 확인시켜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 방법이 없다.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도 어떤 무엇으로든지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다. 자, 이걸 완전히 정립을 시켜서 목회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삶의 현장, 계속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주님의 탄생에 이와같이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소식인가?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원죄에 묶여서 태어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주하고 정령 주의하고 그냥 소파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 새로운 복음의 언약인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복음의 언약, 새로운 새 언약을 허락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 오늘 성탄절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걸 모르는 세상 문화는 성탄절은 더 죄로 충만한 그런 시간대로 전락이 되고 있죠. 장사꾼들은 이 길을 기회다 싶어서 온갖 순수를 통해서 돈 버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됩니까? 이걸 놓고 고민하고 기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원죄 속에 노출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 아담의 후손의 모습.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하여 정경주리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몸이 정경주리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이루시는 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볼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을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느냐? 원죄 속에 묶이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가 똑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죄가 없이 죄가 없는 몸이다. 요한일서 3장 5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이다. 그 죄가 없는 몸으로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이 본질을 아는 자들만이 예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좋은 소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창세기 3장 21절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아기의 깃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을 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에게 원죄 속에 노출된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가족이 이기까지는 죽어야 할 희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오신 겁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부끄러움들이 안 보였습니다. 원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벗겨지고 발가벗은 모습이 나옵니다. 두렵고 벌거들어서 악한 마귀는 저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벌거벗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면서 무화과나무에 숨어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들어서 가리지만은 잠시 잠깐 말라 이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스도의 옷 복음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만왕의 왕국 가지고 겉으로 피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려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나님의 법인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을 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죄가 없는 몸 가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여기에 묶여있는 인생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의 그 비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주님 뜻대로 갑니다. 내 뜻대로 갑니다. 이게 삶의 비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 생각 내 뜻까지 살려고. 대단해 보인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을 말하는 모두가 목사를 비롯해서 믿음이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알고는 전부가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려고 봉부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다. 보세요. 지금 우리 정치 환경 속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치 그 대통령 모든 장관 자리가 거의가 지금 무슬림들이 강해 들어오고 있어요. 무속인들 허득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존들입니까? 정말 물죄다. 인간은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멸망에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교인들이 목사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외치고 있잖아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합니다. 뭔가를 분별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이나 더 많이 얻어내는 이거란 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엄청난 비밀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본질이 삶의 내용이 되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여자의 육성으로 오신 갓난아기로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시길 받은 예수 그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의 비밀을 들게 됩니다. 거듭남의 비밀. 교인이 아닙니다. 진정 거듭나서 성도의 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창세기 1장 26절 8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받아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만이 살아가는 존재.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비밀 목적이기에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고백을 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의 해답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지구촌에 쌓아도 놓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표현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일을 하신 그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를 증거하게 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정말로 해답을 얻고 있다면 내 얘기 들어주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이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 지식의 한계가 있고 내 표현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하셨사온데, 주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 주님 저 영혼을 택하여달라,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길이다, 예수님만이 마귀를 매력을 쓰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에 생명을 회복하시는 생명 되신 분이다. 당신이 이걸 모르면 망한다. 당신이 이걸 모르면 아무리 세상에 속만도 속만 많고 더 큰 저주 속에 빠진다. 이걸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심, 오늘 성단절에 예배드린 사람들의 신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제도로 절대로 어떤 종교도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것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떠나지 않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확립이 되었다니까요. 아이고, 저 똑같은 또 얘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야 되지. 이 일을 얘기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참으로 그 모든 삶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이 얘기를 말하기가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첫 24일 밤에 저 수원에서 어떻게든지 조금만 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서울역 지하 차도에 닿으면서 꾸부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가 된다니까, 증거가 된다니까요. 이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의 고백이 첫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모르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건 물고기가 물을 따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 일어나야 악한 마귀가 괴가를 따지고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으로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소속에서 마귀에 예속돼버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들,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성공과 관계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게 인생의 문제다. 이걸 놓고 인생은 나를 바라보게 하여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니까. 예수 믿고 교회다는 게 세상 것이 얻어내고자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입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신나 날마다 비틀거립니다. 정말로 이 세 가지 그 문제의 답이 나의 구조가 되고 그 불을 내가 믿고 있다. 원래 유식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아요.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완벽하게 서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 말씀을 의지하여 견뎌냅니다. 기도하면서 견뎌냅니다. 뭘 원망이 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게 문제의 결과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신 관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느 단체에서는 말하는 죄가 없다. 그거는 안 죽었다. 그거 승천한다. 이러고 떠받들고 있더라고요. 종교입니다. 종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의인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이유란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인생 문제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시키시는 분이죠. 시키실 것이가 아니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태어나는 집집마다 세상적으로 풍성한 집안에 태어난 자는 세상적으로 별로 어려움을 못 누리잖아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면 그 가난 때문에 막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이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예속돼서 태어난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늘 말하잖아요. 절대 이 존재를 우리가 못 이깁니다. 늘 말하잖아요. 불속에 들어도 안 타주고 물속에 들어도 안 빠져주고 평생 안 먹어도 안 굶어주고 눈에 보지도 않아. 이게 실제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운명의 법을 가지고 세상 공중무세를 가지고 종교를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온갖 대기를 부르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왕이다. 무슨 말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깨달음이 와야 돼.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알고 이 본질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 2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에이구 주일날 한번 찾아보는 게 가지 못해서 오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주중에 주일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저기서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다. 이 뜨거움이 올라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비밀을 드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이게 놀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받았구나. 예배가 달라집니다.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건 누리면 조금만 누리면
인생 근무 문제 세 가지의 해답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되기에 오늘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 나의 구원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납니다. 온유 속에 노출되자 악한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조작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출범을 시키면서 이 세상이 열려집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아니라 호세이고 똑똑한 사람들,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 강의를 들어보면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국한적으로 여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춰놓고 불만합니다. 대단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 모두가 헛된 것들입니다.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인생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랄까요? 이 세상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구원받아야 돼.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게 세상에 태어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배 전에 뭐가 삑 하고 들어봤더니 열어봤더니 오키나와에 있는 그 아가씨가 계속 문자를 나누고 있는데 신앙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배경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밤에 문자를 보냈더니 일하는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나이를 밝히지 않고 오빠라고 하니까 오키나와 오세요.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만남들이 그냥 엔조이하고자 만남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알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한 만남들입니다. 내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생각지도 않는 전도 현장을 하나님 펼쳐주셨습니다. 곳곳에서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오늘 찾아오신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이 믿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모임이 바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윤리운동 필요하고 사회운동하라고 구제운동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대학회나 나라의 기관이냐 종교들이 해야 할 일이죠. 유일하게 교회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전파해라. 다 기단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복음 못 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모시고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부터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파유나 시모나 네가 웬일이냐. 네 혈육이 아니구나. 하늘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이 이 복음의 비밀이 고백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비밀이에요. 이들이 살아갈 목적이, 직장생활을 다니는 목적이, 사회생활을 하는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 조금 깨닫고 직장생활을 하니까 나같이 별볼 없는 것을 이 일을 잘하도록 신우의 회장을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시더라. 그것 좀 하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셔서 나 같은 것을 이제는 목사가 되도록 자꾸 부르시더라니까.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이거 조금 깨닫고 일해. 회사 다니면서 그렇다고 회사에서 눈치 받느냐. 그때는 전기도 모자라가지고 한 달이면 2번씩 대체 주일날 쉬고 평일날 주일날 나와서 일하고 평일날 쉬었습니다. 대체 그래서 저는 2번씩 더 쉬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오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직장을 못한다면 나 그만두겠습니다. 존경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2번씩 그렇게 바꿔서 주일날 각 지역적으로 전기를 나눠 쓰느라고. 그 때문에 회사 못하는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왕따 당한 적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꼭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하셔서 회사를 신학하게 해서 회사를 그만두다니까 그걸 말려하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타협을 하면서. 왜? 필요한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말씀대로 주님 뜻 안에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욕심적으로는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나갈 거면 벌벌거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 끝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 끝이고 주님은 오십니다. 뭐가 이 세상에서 살만합니까? 뭐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대입니까?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약속하신 복음의 언약의 주체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 해답자가 되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구원주 되신 예수, 누구든지 예수 이름 아니고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지 없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그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증거하는 이 좋은 소식, 이 사실을 말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그들의 삶이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쁘다고 오셨냐, 종교적인 힘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될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서늘하게 아버지 양주의 살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였기 주나신 소식 들으오네 모래 이스라엘 왕이 나오셨네 저 동방에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은영광이 나타나 진을 보여내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주 하늘이 내리네 나하여 아버가 도니 아기예수 느르신 그의 오감을 종이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아사들이 새하기고 하고 그 노래하여서 새가지 예물을 누르네 노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주기도성으로 폐소원 드리며 성탄 축하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우리들의 그의 알릴 수 없이 또 시온을 그냥 마시고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의 인도 역사심 속에 오늘 성탄절을 맞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아가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쁜 소식인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심을 밝히 말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